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복음과 선교의 시작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뜻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아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지나가고 있죠. 그것은 첫째는 새벽에 안식 후 첫 이른 새벽에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침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죠. 무덤에 가서 보았더니 돌이 옮겨졌고 돌이 옮겨진 것을 발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요한에게 그것을 알립니다. 그러한 일이 새벽 일찍 있었고 그 이후에는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돌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그러지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 세마포를 놓였고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김 전사님 마이크 전 목사님한테 좀 하나만 전달해 주실래요? 켜서? 예? 그 켜서 전 목사님한테 좀 주세요. 그렇죠? 두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확인하는 전쟁 용어로 얘기하면 확인 사살이라 그럴까요? 그런 시간이 또 있었죠. 그런 사건이 있었죠. 베드로가 다른 제자와 함께 무덤으로 가서 둘이 같이 다름질하여 갔는데 그 다른 제자들과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서 세마포가 놓인 것을 옷이 벗겨지고 예수님이 성체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또 확인하게 되죠. 세 번째로 있어진 일은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이렇게 새벽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세 가지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어제 박영선 목사님이 부활주일 기념이라고 그러는 게 좋겠죠? 부활절 기념 감사 예배 마치고 같이 그 기쁨을 나누라고 파주에 가서 그 떡 인절미 맛집 한번 먹으면 살살 녹죠. 그 입에 넣으면 살살 녹아서 그냥 안 씹어도 꿀떡 넘어가는 그 인절미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컨디션이 썩 안 좋았지만 어쨌든 멀리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왔는데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좀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떠기는 보는 바와 같이 듣는 바와 같이 그렇다 상황이다. 그러면서 제 입에서 한 말이 한 3, 4일 죽다 살아났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3, 4일 죽다가 살아났다. 근데 진짜로 죽거나 살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3, 4일 가끔가다 1,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몸살이 나고 감기가 걸리고 그러면은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픈 그런 상황들이 있기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시고 순환 당하시고 무덤에서 사흘간 있으시고 그 부활하시어서 영체, 성체가 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부활하시 육신의 옷을 벗고 그렇게 부활하시기까지 어떠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순환과 부활을 그 고난을 이기시고 참으시고 전혀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되셔야 될 분이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시고 그리고 부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감사이고 감격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인생의 큰 기쁨이고 감격이고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는데 참 현실은 처참했어요. 공허하고 황당무계했죠. 우리가 볼 때 그 본문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같이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 현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라고 자청했던 또 훈련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지만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는데 저녁 때 제자들이 때로 모여서 혼자도 아니고 혼자 하면은 뭐 그렇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죽음의 위기를 느끼면서 그 살벌함을 느끼면서 두려워하고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던 것이죠.
두려움이 그게 달했던 것이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과연 이제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이들은 이제 예수를 따랐던 이들은 이제 다 죽었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는 그런 위기감에 다다랐던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저 여러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언제 가장 극한 두려움을 느꼈습니까? 인생 살면서 언제 가장 불안했습니까? 언제 정말 내게 코앞까지 칼이 닿았구나, 칼끝이 닿았구나라는 그 살벌함을 느끼셨습니까? 인생은 예수 없이는 그러한 삶인 것 같아요. 저는 일찍이 어려서 선교에 헌신하고 서원하고 사역자로 살아온다고 했지만 그러나 제 인생 속에서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고 또 때로는 왜 사나 하는 순간들이 곳곳에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인생이 그런 거죠. 혼자 무엇인가 해보려고 또 살아보려고 애써보고 노력해보고 또 사업도 해보고 하지만 그러나 남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뿐인 것이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훈련받았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피 뚝뚝 흘리시면서 수시간을 매달려 있는 그것을 보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를 외치면서 숨을 거두는 그것을 보는 순간 그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이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앞으로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걱정하며 이제 나도 곧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저들처럼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처럼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두려움을 홀로 느끼고 또 모여서 여전히 두려워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이제 맞아 죽든지 돌에 맞아 죽든지 붙잡혀서 죽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신고로 모함으로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저 십자가 형틀에 나도 매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을 조명해주는 표현해주는 그러한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제자들, 이러한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모여있는 이러한 공동체, 다시 얘기해서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예수님께서 19절에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같이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공동체에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께 공동체 위에 예수님이 부활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극한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함과 또 때로는 살풍경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너 인생에 그럴지 모르지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믿습니까? 예, 십자가 사건 이후에 무너지고 처참해진 제자들에게 사흘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공동체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없으셨다면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깨셨습니다. 그 죽음을 깨시고 두려움의 문을 넘으셨고 그 공동체 중심에 서셔서 야 너희들 왜 그래? 그것밖에 안 돼? 그 믿음밖에 안 돼? 그것밖에 없어?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다더니 그런 존재야? 그 믿음밖에 없어 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하는 공동체 위에 그에게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강은 그냥 단순한 평강이 아닙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십자가 위에서 이미 이루신 평화를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위로하시고 그렇게 격려하신 이후에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뿐만 아니라 그걸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걸로 완성되어졌지만 그러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은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죠. 의심이 여전히 뭐야? 진짜야? 가짜야? 예수님 맞아? 라고 의심하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서 그것을 믿으면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온전한 평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그것으로 다 될 텐데 부족하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라 다시 마음의 의심이 일었던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의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못 박히신 손, 창 찔리신 옆구리, 피를 쏟으신 옆구리, 상처난 모습, 모양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것은 그 의심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의심을 아시고 믿음 없음을 보시고 자 이제 그렇게 의심이 들면 보고 믿어 라는 예수님의 사랑이고 배려인 것이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의 전부입니다. 부활하셔서 그렇게 예수님은 저에게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증거하시는 것이죠. 상처는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이죠. 상처는 우리의 사명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상처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제자들의 기쁨의 원천은 그들의 미래에 대한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고, 당장의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고, 그들은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져볼 수 있었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뻤던 것입니다. 우리의 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것으로도 참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며칠 전에 그 친구가 구청장 출마를 하는데 지난번에 49점 몇 프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요번에 경선에 다시 됐는데, 되기 전에 그 친구들이 같이 식사를 했어요. 저녁 식사하는데, 저녁 식사하고 나서 저한테 30년 동안 이 목사야, 너는 왜 개척 안 하냐? 개척하면 내가 너네 교회 나갈 텐데, 이렇게 외쳤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식사를 끝나고 그 개소식 그 사무실에 가서 이제 기도해 주러 사무실을 가는데 안 오더라고요. 안 오더니 나중에 와서 이제 친구들한테 한 장씩 선물을 했는데, 그 로또예요. 5,000원짜리 로또를 한 장씩 선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핸드폰 지갑에 있어요. 제가 그게 지난주 토요일 날이었는데, 어제 뭐야 이거 맞은 거야 안 맞은 거야 하고서는 126회 로또 이렇게 체크를 해봤어요. 그 인터넷에 하니까는 나오더라고요. 몇 회 로또 번호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이 번호, 나온 번호. 근데 밑에 또 그게 있더라고요. 요새는 QR코드를 또 찍으래요. 그러면은 이게 된대요. 여러분 아세요? 해보셨네요? 그래서 보니까는 그 로또 종이에 QR코드가 있더라고요. 카메라를 갖다 댔더니 떨어졌게요, 당첨됐게요? 당첨됐어요. 5,000원짜리. 상상을 해봤어요. 이게 5,000원짜리가 아니라 1등이었다면, 5,000원이 아니라 50억이었다면, 50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30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슈퍼복권 뭐 수백억, 수천억 받은 사람들이 통계에 의하면 거의 다 패망했더라고요. 거의. 전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 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다.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하늘에서 금덩어리 떨어져도 우리 인생은 그렇게 별 볼 일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면, 믿는다면, 그때에는 제자들처럼 그 불안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26년도 표가 오직 예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것인 것이죠. 이 표가, 저는 5년간 목회를 하면서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 연말에 표를 지을 즈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표를 결정을 하면 그게 1년 내내 그렇게 그 표를 붙들고 사는 삶이 어쩌면은 그렇게 딱 맞고 그게 제 인생의 삶에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풍파와 환란 속에서도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물론 오직 예수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 충만 받으라도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 충만 받으라도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나서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에게 보여주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 안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기쁨이 있어요. 이 땅에 정말로 제가 이제 로또 가서 바꿔야 되잖아요. 5,000원짜리니까 아깝잖아요. 버려야 됩니까? 이거 기대를 가지고 바꿔야 됩니까?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저 핸드폰 사이에다 끼워놨어요. 다음번에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100억 이하겠죠. 100억이라고 치고 100억 맞은들 제 인생에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교만해지겠죠. 돈 생겼으니까 목에 힘주겠죠. 그런 거 외에 변할 게 뭐가 있을까? 변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돈 때문에 죽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연약한 육체가 건강 보조제 먹는다고 수백 개, 수천 개 먹는다고 불사조처럼 그렇게 튼튼하게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돈으로 또 주의 일이 되어지지도 않더라고요. 돈이 있은들 안 되어지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일들이 되어지고 주의 뜻들이 이루어지고 사역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크게 별다를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제자들은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주님께 공동체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참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1절에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네,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정말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위해서 죽었다. 너에게 평강 주기 위해서 죽었어. 수단당했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너에게 평강 주기 위해서 내가 순환당했고 그래서 부활했어. 이게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야 라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다시 한번 꼭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믿어야 할 것은 내가 너 때문에 순환당했고 부활해서 왔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 거야. 아버지께서 나를 이를 위해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평강을 선포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 평강하라고, 평안하라고, 그 평강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평강을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함께 우리 공동체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저와 여러분이 이제 평강받은 자, 구원받은 자로서, 평강을 누리는 자로서 삶의 기쁨을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리면서 살고 영원히 그 기쁨 가운데 함께할 자로서 이제 저희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은 홀로 가지 말고, 홀로 사역하지 말고, 홀로 복음 전하지 말고, 홀로 그 사랑을 전하지 말고, 너 혼자는 안 돼. 혼자는 안 돼. 불가능해. 그 말씀 없지만 이 말씀 속에서 저는 그것이 보여져요. 너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돼. 성령 충만하면 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저희를 향하사,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숨을 내쉬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고 해. 내가 보내신 영이신 성령과 함께 하라는 말씀일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 주님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고, 정말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근데요, 한국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물론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요. 직역을 제가 한번 봤어요. 직역을 한번 보십시다. 보이나요? 너무 작나요? 예. 한국말만, 한글 직역만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아멘. 22절 말씀에 22절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번역인 것 같아요. 이게 더 직접적인 번역인 것 같아요.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다라는 의미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죠. 여기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에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있는데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네, 여기에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는 단어가 숨을 불어 넣었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 같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창조의 사건과 연결하여 너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리고 너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전히 예수님의 오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기 이전에는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떨고 쫄고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내가 보내는 영이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지만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됐고 3,000명씩 5,000명씩 회심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켰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보내심이고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인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를 그들이 보고 믿고 평강을 누린 이후에 그들의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새로운 새 창조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새 창조물이 돼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씩 부인하고 그러던 존재가 아니라 의심하던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이후에는 그들이 전적으로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말씀 한 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으로 동행하게 하시고 또 충만함을 받고 그러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과거의 두려움과 불안의 존재에서 이제 평강의 존재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존재에서 이제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러한 존재로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것이 부활의 의미이고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영적인 신비감 가운데 우리가 인생이 변화되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언함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시작으로 인생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옛삶에 지배했던 정죄나 죄악들은 사라지고 이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을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정체성에 변화되는 것이 부활의 의미이고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